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부쳐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지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취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아주 유명한 비유죠. 이름하여 돌아온 탕자. 사실 이 둘째 아들이 저지른 불효는 참 어처구니가 없는 불효예요. 정말 큰 죄예요. 왜냐하면 먼저는 아버지 생전에 유산을 분배해달라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유산이란 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자기에게 오는 몫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지금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주십시오. 아버지는 뭐 안중에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그래서 아버지가 주니까 유산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받은 거를 가지고 며칠이 안 돼 가지고 낼름 다 팔아버렸어요. 13절 보니까 다 팔아버리고 먼 나라에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러잖아요. 먼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준 그 유산 중에는 뭐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뭐 짐승떼도 있고 물론 이제 뭐 현물도 있겠지만 뭐 폐물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아마 포함됐을 텐데 그런 거 다
처분한 거예요. 부동산을 처분해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니 아버지가 평생에 일궈 놓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피땀 어린 그 정성이 그 안에 녹아 있는 건데 근데 그거 그냥 아버지가 보는 데 있어서 보는 앞에서 며칠이 안 되는 그 시간 속에서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이제 외국으로 가버렸다. 아버지는 그걸 묵묵히 보고 있어야 되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자, 불효의 백미는 뭐냐? 이제 이걸 가지고 외국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 착실하게 뭔가 무슨 사업을 일구고 재산을 어떻게 뭐 증식시키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허랑방탕하면서 낭비를 해버렸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재산은 결코 작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17절 보니까 이 탕자의 회상 속에 나오는 그 아버지 집에 대한 모습이 어때요? 아버지 집은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품꾼들에게 풍족하게 주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런 품꾼이 많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아버지가 부유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니까 아마 이제 첫째가 2몫을 받고 그리고 이제 둘째는 3분의 1 그렇게 받는 걸 거예요. 총 이게 3등분하면 첫 아들이 3분의 2 그리고 이제 둘째가 3분의 1 정도 받을 텐데 근데 이 3분의 1 정도 되는 그 재산도 결코 작은 재산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탕자가 그걸 다 모아가지고 외국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면서 다 낭비해버렸다. 첫째 아들은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30절 보면 아버지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제 그런 거 보니까 첫째는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소식을 간간히 듣고 있을지.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 둘째는 그렇게 다 날려먹은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탕진해버린 거죠. 우리 집에 만약에 이런 자식이 있으면 부모님들 마음은 어떨까요? 뭐 없는 자식인 셈 치겠다 뭐 그러겠죠. 겉으로는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만은 그 속에는 이 쓰림이 있잖아요. 속에는 아픔이 있잖아요. 마치 아픈 손가락 같이. 아픈 손가락이 뭐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픈 거지. 그냥 없는 셈 치는 거지 진짜 없어진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굉장히 아픈 손가락처럼 아버지 마음을 좀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둘째가 이 탕자가 그렇게 허랑방탕하면서 낭비했을 때 재산이 이제 다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흉년이 크게 이제 임해 버려요. 그러니 이제 둘째 아들이 닥친 이 현실은 이제 비참한 가운데 그 나락 속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떤 한 사람에게 빌어붙여 가지고 돼지치는 역할을 돼지치는 이제 일을 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뭐 이게 지금 식용도 될 수가 없고 제물도 될 수가 없고 이게 사실은 부정한 짐승처럼 이제 여겨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돼지를 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도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빠진 거예요. 거의 뭐 거지 신세가 됐다. 완전히 망해 버렸다. 완전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소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이러한 타락한 그리고 이제 이 비참한 가운데 빠진 이 탕자의 모습은 1차적으로 바리새인들하고 비교가 되는 세리, 뭐 죄인들 이들을 지금 가리키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꼭 뭐 그 당시에 세리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죄와 비참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안타까운 영적인 현실, 우리의 무너진 인생, 그것을 이 둘째 아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18절 보니까 이 아들이, 이 탕자가 자신의 죄를 깨달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지금 저지른 죄가 얼만데 자기가 망쳐놓은 게 지금 얼만데 무슨 면목이 있어서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둘째 아들, 이 탕자의 회개가 대단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 회개를 이끌어내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탕자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쉽게 말하면 탕자가 생각하기를 탕자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래도 품꾼 중에 하나로 그렇게 두실 수 있을 만한 분이야.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이 둘째 아들의 인상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좋으신 분.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겁니다. 아마 자신의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인생 속에서 분명히 직접 경험해왔고 직접 보고 누려왔던 것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좋은 분이야. 나의 아버지는 좋은 분이야. 품꾼에게도 풍족히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게 원동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이제 벌어져요? 세상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보고는 달려가는 거예요. 이 둘째를 향하여서 터덜터덜 돌아오는 그 둘째, 거짓골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그 둘째를 향해서 거리가 아직 먼데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아요. 왜요? 지금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져요? 지금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로는 항상 그곳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시선이 동구 밖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언제 돌아오나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먼데 지금 둘째가 뚝뚝뚝 문 두들기고 대문 열고 아버지 저 왔어요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 멀리 있는데 알아본 거예요. 거짓골인데도 알아봤어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달려가는 거예요. 신발은 신고 뛰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신발도 안 신고 그냥 막 버선발로 뛰어 내려가는 것 아닌가. 그 정도로 기쁘다는 거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서 주께로 돌아올 때의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까지예요?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안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은 면목이 없어가지고 품꾼 중 하나로 보소서 그러고 있는데 그건 들은 채 만채하고 아예 못 들은 거예요. 그건 듣지도 않아요. 그래 놓고는 제일 좋은 옷 갖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 보니까 신발도 없어요. 거짓골인데 무슨 신발이 있어요. 제일 좋은 신 신겨라. 이제 이러면서 다시 아들을 복구시켜 주시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왜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잃어버렸던 아들 돌아왔다. 죽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들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이 아버지의 모습을 둘째 이 탕자가 생각이라도 할 수 있었겠어요? 아버지가 좋은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돌아오는 거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선하신 분이야,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죄인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지 못하는 그만큼 큰 죄인은 없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돌아오면 누구든지 받아주세요. 그가 세리든지 그가 장녀든지 어떠한 죄인이든지 나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또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하심을 충만하게 누리고 그리고 여전히 죄인들을 향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알아. 집 밖에 나가 있는 탕자들 주께로 돌이키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